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큰 일을 치르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3개월 반 정도 나가 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이제 한 교회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프랑크푸르트에, 그리고 이제 아다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말 모임 이스탄불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한 2달 넘게 있다가 왔습니다. 이집트에 제가 이제 머무는 이유는 뭐 사역을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기보다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 영적인 가족이 실제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이클 쌤, 세정 쌤, 그다음에 세 자녀가 제 가족입니다. 제 아내와 가족이고, 또 그들이 가장 외로운 때가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연말 연시, 그다음에 애들 생일이 그때 다 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애들 생일,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하긴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진영 목사님은 제 형제, 동생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10월 11일, 작년 10월 11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계양 한림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가까이서 그냥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 목사님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리더들은 돌아가면서 혼자 있지 않게 계속 와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abiding reality라고 그러는데,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산소를 여러분이 들여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산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는 실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있는 실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데요, 어머니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해외에서 사니까. 근데 어디에 가 있든지 어머니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어머니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항상 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예요. 그 다윗이 이런 말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생각과 이런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거로 알면 안 돼요.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 2달 좀 넘게 머물면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받는 분이 계세요. 오스왈드 챔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매일 하는 묵상집인데,
그분이 이거를 썼을 때 나이가 47살에 돌아가셨어요.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더 어렸을 때 쓴 거, 젊었을 때 쓴 건데,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64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일 많이 배워요. 저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제 그걸 읽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거를 생각했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젊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제가 너무 도전받고 너무 많이 제가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카이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덤을 제 아내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거기 이제 가니까 그 전쟁, 그 1차 대전 전쟁 무덤인데, 올라왔죠? 그 보니까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1917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나이가 43살, 43살이구나. 43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A believer in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줄의 문장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스발 체인버 목사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다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게 전부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전화가 왜 지금 오지? 오스발드 체인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커밋한 것이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말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간 좀 달라요, 뉘앙스가. 영어로 커미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커미트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에 커미트하는 것이다, 커미트먼트 하는 것이다. 한국말로 헌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깊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관계에 헌신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뭔가를 바란다, 기대한다 하는 것은 믿으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바라는 거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막연히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커미트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 커미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런 목적이나 어떤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묶어버리는 거고 커미트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옵션이 많아. 특별히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언가에 묶어버리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뺏기거든요. 선택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믿음을 갖기 힘든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것은 믿는 거에다 나 자신을 커미트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많은 특별히 유튜브 많은 정보가 뜨죠,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니만큼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건강, 그렇죠? 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그 AI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건강 한번 보기 시작하면 건강이 막 뜹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한 번 정도 하고 말더라고. 제가 끝까지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계란 삶는 건데, 아마 제 계란 삶은 걸 내가 좀 삶아놨어요. 저 게스트하우스에다. 그걸 먹어보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 거예요. 난 거기에 완전히 커밋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손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운동하십니까? 제가 네, 운동합니다. 짐에 가서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합니까? 그래서 제가 트레드밀 걷는 거 그거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이가 드시면은요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믿어버렸어. 그냥 한순간에 믿어버린 거야. 자, 믿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커미트 하는 거예요. 커미트. 제가요 이집트 가가지고 짐에 등록을 하고 트레드밀은 짧게 하고 한 40분 이상을 근육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 나의 건강한 모습이 아직은 멀었어요. 2달 해가지고 뭐 나옵니까? 근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실상이 커미트하니까 마치 내가 만지듯이, 내가 보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근데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커미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때서야 남들은 몰라. 나는 알아요. 나는 보인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에 커밋하는 거야. 관계. 어디에? 관계. 자, 커미트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다. 영어로 abandon한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뢰의 대상에게, 믿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 이게 커미트예요. 전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던지고 노는 거. 그럼 얘들이요, 천장까지 다 이렇게 던지라고 그래요. 더 던지라고. 그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믿어요. 이 아버지가 떨어뜨려서 자기가 다칠 거라고 하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커미트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 이게 커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이요, 존재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지식, 자기가 믿는 지식에 자기 삶을 커밋합니다.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믿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그 믿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발명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친한 그 분이 이제 발명가예요. 춘천에 사시는데 그분은 진짜 특허 받은 것만 100개가 넘어요. 발명가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어떤 믿는 화학적인 그 있잖아요. 원리가. 그럼 그 믿으면은요. 그 믿는 것이 실제 발명품이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투자해요. 100번을 실패하고 200번을 실패하고 1000번을 실패해도 이 사람은 믿어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상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커밋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감독 중에서 유명한 감독인데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어요. 아세요? 그분이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E.T. 젊은 세대 모를 거야. 알아? 젊은 세대. E.T. 주라식 파크. 또 뭐더라? 인디아나 존스. 뭐 굉장히 유명한 거 많이 만들었는데 그 공상과학 영화. 이분이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꿈이야, 꿈. 이 꿈을 꾸면은 이 꿈을 가지고 될 것 같다 믿어버려. 다른 사람은 그거 못해. 이 사람은 그걸 믿어요. 믿으면은 거기다가 투자해요. 어마어마한 투자. 뭐 1억, 2억이 아니야. 뭐 10억, 100억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거기다가 그 자기가 믿는 그 꿈에다가. 그러면 그것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그 실상이야. 그 실상이 영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러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에 헌신하는 거야. 커밋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커밋하는 것이다. 무엇에? 관계에 커밋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커밋하는 것이다. 자, 이걸 또 설명하겠습니다. 관계에 커밋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부부 관계를 보면 알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커밋한 사람들이에요. 관계에 헌신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을 때만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짜증 날 때나 화날 때나 행복할 때나 그죠? 아플 때나 죽어갈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 커밋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커밋한다는 거 무슨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언제나 특별히 내가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 커밋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이것이 관계에 커밋한 그 가장 정확한 모델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고난 받을 때까지.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욥은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뭐 내가 지금 다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양이 몇천 7천 마리 뭐 낙타가 몇천 마리 뭐 그냥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려. 하루 아침에. 자식들도 정말 귀한 자식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교육에. 정말 잘난 자식들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게 실제 스토리예요.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욥은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 막 욕창인가 뭔가 막 그냥 몸에 막 그 부스러기 막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몸 막 긁어요. 막 그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당신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자기 떠나버려. 이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줘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관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하나님과 함께, 슬퍼도 하나님께 짜증내고 울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게 바로 관계에 커밋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욥기에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종교인들이에요. 욥이 아프다는,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화를 나게 만들고, 왜냐하면 정죄를 해요. 그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는 사람들, 그분들도 믿어요. 그럼 욥이 믿는 것과 이분들이 믿는 것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가치관을 믿어. 인과 응보의 가치관, 종교의 가치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리를 믿는 거야. 교리를 믿는 거야. 그래서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 건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그런 데 쓰는 건가? 그런 말 가끔 들, 가스라이팅. 아니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욥이 죄인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가치관, 도덕, 교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 13장 15절 새 번역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하나님께 할 말은 하겠다.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건 관계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밋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딱 봤을 때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욥 친구들한테 니들이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욥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란 말 나오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요, 봅시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예요? 신뢰함에.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했다는 거예요. 관계에 커밋했다는 거예요. 관계에 끝까지 관계에 커밋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솔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 커밋하려면요, 솔직해야 돼.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더라고.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착한 척하는 거, 착한 자 신드롬, 그죠? 모든 걸 자기한테 숨겨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결국은 안 맺어져요. 참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욥은요, 참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뭐예요? 관계에 헌신한 거예요.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 너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 오면은 너무 나이스해.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 근데 나가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 못되면 못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오랫동안 제가 오해했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 있잖아요. 이 팔복을 제가 참 오랫동안 오해했었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왜 가르쳐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나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팔복을 가르쳐주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죠? 자, 저는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죠? 근데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지? 겸손해진다는 얘기인가?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일단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오셔서 누구와 함께 거하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난해지려고 애써요. 어떻게 가난해지려고 그러세요? 아니, 굉장히 중요해. 나도 그랬으니까. 가난해지려고 애쓰면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난해지려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저기 이제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지만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나와버려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됐다. 거지다, 거지. 거지 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분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천국은 나의 것이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려고 노력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 여러분이 얼만큼 영적으로 뛰어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해,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한테 해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세요. 이 세상에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매일같이 죽을 것만 생각하는 부자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요, 이집트 교회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이집트 교회와 같이 더 가난한 곳에 갔었어요. 수단 난민들 교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야,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쌍해서 함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났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제 인생을 걸고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만나시려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시던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서 가난해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냥 원래 가난한 거예요. 산상수훈 두 번째 팔복이 뭐죠?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애통해야 한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애통해야겠구나. 하나님 위로가 난 필요해. 그럼 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게 죄구나.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애통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기 엄마와 같은 분이세요. 아기의 엄마.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저희 영적인 가족한테 참 많은 걸 배우는데 특별히 아이들한테 배워요.
우리 세정 쌤의 마이클 쌤, 세정 쌤 제일 막내가 이제 2돌 지났어. 2돌 지나. 세상에 2돌 지난 애가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가요. 참 웃을 땐 참 멋있고 정말 예쁘고 천사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요 절망에 빠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요 그 얼굴을 바닥에다 묻고 완전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야. 막 울어 이렇게 막 절망적으로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관찰해봤어요. 보니까 엄마가 없으면 안 울어. 야,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엄마 들으라고 우는 거야. 이게 베이비 조조가요. 얘가 굉장히 용감한 애예요. 걔가 굉장히 막 대단해요.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다 해결해. 근데 엄마가 있으면 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울 때, 애통해 할 때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조조가 알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울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런데 문제를 안 해결해 주더라도 엄마의 가슴에 묻히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 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날 귀찮아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울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귀찮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울면은 어떻게든지 울음을 그치게 해주던가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마음이 쉼을 얻어. 불안이 사라져 버려. 실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정말 막 앞뒤로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은 안식해.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특히 젊은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제 관계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냐고요? 쉬지 못해. 막 사역을 막 키우려고 막 사람들 늘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쉼이 없어. 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커미트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고 사역이고 그런데 관계에 커미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번아웃된 목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셨어. 지금 돌아가셨어. 이분이 그 부목사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갑자기 막 열을 내는 거, 막 빌딩을 막 사고 짓고 막 그냥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 번아웃. 그 뭔가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설명해 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벽 앞에 딱 서 있대. 자기가 이 벽이 실제로 보인대요. 그리고 벽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 진짜 꼼짝 못 하겠더래. 이게 번아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6개월 동안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암에 걸려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6일 동안 다 마친 다음에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7일째 쉬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리고 쉬신 거야. 하나님 다 이루셨다. 근데 우리가 떠나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회복시키셨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회복시키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어마어마하게 갑부 재벌 있잖아요. 그 갑부 재벌이 자기 자식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룬 것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한테, 믿는 자에게. 그런 분이 하나님 성품이 그러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세 번째 복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이에요. 상속.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줘요? 내가 엄청나게 미스트롯에서 1등 하려고 막 발버둥 친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건 뭐예요? 꺾인 거야. 고집이 꺾인 거야. 내 고집이 꺾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하는 거야. 이런 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 자가 안식하지 못하는 믿음에 힘써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관계에 힘써야 된다.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얘기하는 거, 기도. 실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거.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힘쓰라는 거야. 그러면 안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신뢰 생긴다는 거예요. 욥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어요. 욥이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종교에 누가 뭐래든, 뭐 신학자가 목사가 뭐래든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 관계를 내가 끈을 잡겠다. 나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는 분통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겠다.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가 받는 상이 뭔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 순금을 용광로에 넣고서 불을 통과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금이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돼서 나오는 듯이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어려운 과정을 진짜
죽기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알아요.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거야. 정말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왜 여기 살아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는 게.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았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성경은 뭐라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퓨리파이 되는 거야.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관심은 다 없어져. 다른 거에다 헌신해야 될 건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올인하는 거야. 이런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보여주게, 그냥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숨바꼭질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한테. 찢기를 제거했어. 그냥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좀 따라할 뿐이 나는 관심이 없어.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이런 분한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준다고 하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느껴. 하나님을 손을 잡듯이 잡아. 체험하는 거야. 욥이 그랬어. 욥이 뭐라 했냐면은 42장 5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진짜 옆에 내가 있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아내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내 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상이야, 상. 주신 상이야.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관계에 나는 집중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나는 이 끈을 놓지 않겠다. 저는 제 무덤에 그거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고백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성도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